인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저희가 잘 감당하여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둠 속으로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빛조차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온 가운데 두루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절.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큰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37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신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 기도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감추고 계시던 구속의 비밀을 밝히 보이셨으니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저희 죄가 너무 크고 중앙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엎드려 자복하오니 이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오신 이 주간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모습이 너무 엉망입니다. 절망의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단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쓰러지는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조국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혼돈과 어지러움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짐으로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심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의 어두움과 실패와 좌절의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저희들이 이때 묻고 죄에 휩싸인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총만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만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아 근심에 눌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이웃으로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자, 1절입니다.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22장 혼인잔치 비유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22장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는 부활에 대한 논쟁 이러한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시험해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를 넘어뜨리고 잡아 죽일까 이러한 의논들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주님은 피해 나가시죠. 피해 나가요. 여기 그 22장 맨 끝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감히 다시 예수님에게 묻고 질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 제자들이 오늘 23장 39페이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께 어떤 저기를 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장에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장면이 21장, 22장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장의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사람의 논리로서는 이제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러한 논쟁을 자제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그 얘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창피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보는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한마디도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더 이상 자기들이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자, 지도자급 정도 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뭐 정치든 경제든 어느 분야에서든 지도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자기가 뱉은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는 행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들처럼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여기에서만 나와요. 처음에 이 모세의 자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나 그 6절에 거기에 보니까 해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이렇게 나오죠. 이 해당의 높은 자리, 이 해당의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앉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주변에 고라신 그 유적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모세의 자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언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모세의 자리, 모세가 앉는 그 돌 의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갈릴리 주변에 그 유적 가운데 모세의 자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유적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정대로 모세의 자리는 해당의 높은 자리와 같은 이러한 곳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갈릴리 고라신 해당 유적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쓰여져 있는 이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돌로 만든 의자, 그리고 해당의 좋은 위치에 이 의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같이 이렇게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들과 모세가 가진 율법의 권위를 전수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죠. 네. 뭘 지적했어요?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것들은 자기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맡기죠. 짐을 지우죠. 그러면서 이들은 5절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들이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걸 원해요? 하는 일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하고 옷술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높은, 거기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그리고 7절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이렇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의 의무, 자기가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거 대접받기만 좋아한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당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신에서.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 그냥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다? 거기 보니까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오히려 자신들이 서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부모지만, 이 땅에서 부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세요. 하나님 한 분.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형제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또 혈육으로 맺어지게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주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쌍놈이라고 그러더라. 족보도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네, 그래요. 무슨 뜻인지를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그죠? 여기 보세요. 10절에 또한 지도자라고 칭함하지 말라고 하죠. 왜?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을 뽑고 장관들을 뽑고 각 시도지사를 뽑고 그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일들을 잘 해물을 처리하라고,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라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뽑히기 전에는 길바닥에서 큰 절까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 뽑히고 나면은 뭐예요?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거꾸로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쓰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가로채. 그래서 여기에 이제 13절부터 끝에까지 지도자들에 대한 7가지 죄악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죄악은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죠. 전부 다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7가지 화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에 나오는 6가지 화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고하신 이 화는 단순한 분노에 의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죠. 엄숙한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이 화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곧 임할 현세적인 심판에 대한 것, 재난에 대한 것, 이런 거와 관계가 되어 있고, 2번째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형벌과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화가 뭐예요? 그게 한번 볼게요. 첫째 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줘 갖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의 성격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못 해석함으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